말씀은 7가지의 성전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제단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물이었잖아요. 제물, 간단히 단순하게 제물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제물에 관련된 그 제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제물에 대한 비유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인과 아벨에 나타났던 그 제물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단순한 제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체가 나타나셔서 그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시는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던, 증거해 주셨던 그런 말씀으로서의 제물로 바라보셔야 구약 성경이 그냥 머나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셨던 과거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제단의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상 제단의 이야기는요, 노아 시대에 제단을 쌓던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서 제단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제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제물만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서 드렸던 그 제단의 모습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하나님께 조금 더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요.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그 땅에 마른 땅에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셨던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후손에게 또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 땅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 모습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단을 우리가 언제 쌓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던 그 사람, 그 인간의 그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요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물과 다르게 제물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제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제물의 본체의 내용이고요. 제단은 그것을 알고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내가 쌓을 수 있는 내 정성과 내 헌신과 내 봉사와 내 탤런트와 모든 것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그 의미에서의 확장된 의미에서의 제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만드는 그 내용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단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노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물심판을 일으키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서 땅에 머물게 한 다음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땅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제단을 쌓는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정한 곳에 그 땅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인간 한자로 보면요 인간 이렇게 쓰죠. 문문자에 자 이렇게 인간이라고 쓰고 공간이라는 말은 이렇게 공간 똑같이 이렇게 쓰죠. 시간은 시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제가 왜 이 한자를 쓰냐면 이 한자에 있는 이 의미들이 합쳐져서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옛날 한자가 발달하면서 상형 문자, 회의 문자, 이런 문자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요. 원래 이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엎드리는 손을 아래로 내는 모습의 그런 모양을 본따서 이 사람 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자 사람 인자만 딱 치고 이 한자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졌나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더 발달해서 이게 이렇게 더 모양들이요 더 이렇게 굽혀지는 그래서 말 그대로 팔을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모습 절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내리는 모습으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이 해서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이 한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최종의 한자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 갖고 사람 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생각하고 만들어낸 입장이라면 요런 그 사람이 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자꾸 굽고 모양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 절을 할 수 있는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동양의 사람들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그 절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뭔가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자라는 얘기는 늘 말씀드렸지만 요 문문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달빛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달빛이 있었는데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어떻게 다시 문 사이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달 월자를 썼던 거예요. 달 월자를 썼는데 요 달 원자가
한가하다라는 의미로 바뀌면서 요거 대신에 지금의 요 간자가 틈새를 나타내는 요 간자가 대신해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던 것에 그 더 환한 해일자를 써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빛이 나오면서 틈이 생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간자. 그래서 이 간자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사이 간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사이잖아요. 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간자의 확장된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절을 하고 또 구별하는 의미, 그래서 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인간이 예배에 참여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기원적으로 따지면요, 인간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우라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라노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라노스의 의미처럼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동물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어요? 어우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뭐 물 떠놓고 뭐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절을 합니까?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절을 하고 구분하고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이제 과거 이제 성경에서는 제사라는 말로 이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그리고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빌공자도요. 요 공자도 마찬가지로 땅을 요게 장인 공자가 이런 모양의 그림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요. 이렇게 돌이 있고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땅을 다지는 요런 모양을 본딴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것은 그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는요, 말 그대로 장소를, 땅을 잘 다져서 공간을 만든,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공자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그래서 공간을 특별히 만드는 이 공간이 구별되잖아요. 구별됨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과 다른 땅의 구별된 땅의 모양을 가진 것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간이라고 쓰지만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다 예배를 위한 언어들이라고요. 더불어서 이 시간도, 여러분 이 해일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해일자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절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관청시자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해가 들어가고 요 절사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본래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과거에는요, 요 두 가지 절사자라는 말은 그냥 요런 모양의 손수와 발지자가 그칠지하고 두 개가 합쳐졌던 요것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발 아래에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죠. 닦아주던지 높여주던지. 그래서 요 말 그대로 요 의미가요, 존경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은 분을 존경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 변하고 나서 중국의 이제 절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절이 생겼잖아요. 절이 생기면서 이게 절사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는 절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과 그 손이 이렇게 발이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었던 이런 모양의 한자가 요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요 절사자 전자에 전에 있었던 글자의 모양인데 요 모양을 갖고 우리가 기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든 발을 아래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섬긴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자도 뭐예요? 해가 그치는 그걸 우리가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멈추는 어느 그때 우리가 해가 계속 지구가 돌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해가 뜨고 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가다가 여기쯤 오면 12시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멈추지는 그치는 그 때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해 일자를 쓰고 그칠 일자를 써서 이렇게 가다가 멈추면 그게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해가 떠서 어느 시간이 됐을 때 손이 발을 섬기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된.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든 글자가 따지면 다 인간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절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손으로 발을 어떤 대상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특별함으로 구별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말이 하나로 합쳐지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다 연상시켜 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간을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만드는 거죠. 더불어서 남은 건 뭐예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인간과 공간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단을 쌓는 이 내용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만들어졌던 이 기원의 내용을 바라봐도 우리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고 이와 같이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공간과 우리 사람들이 함께 구별해서 함께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의 어떤 그 기원적인 모습을 보면 요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자까지 굳이 이렇게 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단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제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8장 20절에서도 봤고 또 12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말하자면 뭐예요?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는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계시가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 땅을,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신이 계시지, 이걸 인간이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런 계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적인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이 특별 계시만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일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어디에 나와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특별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이 나타내심, 그걸 가장 잘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무슨 뭐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모습들, 예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들, 또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느냐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타나신 이후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는 언제냐면 그냥 믿음으로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제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한 제단을 우리가 쌓게 된다는 거죠. 공간도 특별히 구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서쪽에는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리는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고, 여기 동쪽에는요 아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같죠? 보세요. 서쪽에는 베델이 있대요. 그리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요, 동쪽에는 아이가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 있다고 이렇게 봤으면 나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델은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 아이는 무슨 집일까요? 폐허예요, 폐허. 폐허의 의미를 갖는 게 아이라고요. 지금 내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선택을 못하고 아래로 가는 거예요. 왜 아래로 가요? 점점?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들었더니 남방으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13장 4절에 3절부터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베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걸 통해서 제단을 한번 쌓았었는데 두 번째 쌓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의 의미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이 회개까지 하고 나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사람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계속 찜찜하잖아요. 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떤 종교심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만 보면 가다가 상수리 나무만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은 언제 쌓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물의 종류가 점점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단에서. 그래서 뭐 화목제물로 드린다, 속죄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서 제사의 종류가 자꾸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처음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좋은, 가장 감사한 예배인 거죠. 살다가 자꾸 이런 짓을 하고 나서 머물라고 했지 언제 떠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어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기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어디에 머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머물라고 했는데 교회에 머물지 않고 힘든 일 생기면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요. 뭐 전문가를 찾아다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가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똑같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기근의 문제가 터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좋은, 정말 바른,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려고 다시금 또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